편히 주무셨습니까? 피곤하시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도 졸린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더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께서 졸리시면 깰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죠? 뒤에 나가셔도 되고요, 중축 난간에 매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되지 말자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유두고는 사도 바울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매달리려면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생각할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육신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는 앉아있지만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했죠? 곧 끝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사람의 말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좀 마음에 새기자, 이런 마음으로 집중하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혹시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숙소에 있는 분들은 마음까지 얼른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유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까지 우리 마음속에 믿어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깎여져야 될 부분들,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고 늘 일깨워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도 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더욱 잘 깎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귀한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인지, 또 이 땅 가운데 살 때 마땅히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선택하고 그런 올바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귀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청년 야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개개인에게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야외 수련회를 통해 다짐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도 주님께 의지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들 전도서 7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찾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죠. 네.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보려고 저를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주무시기 없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달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타막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 야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판단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반주가 있을 때와 반주가 없을 때는 큰 차이가 나죠. 반주가 없을 땐 그냥 내 키에 맞춰서 편하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반주가 들어오는 순간 그 반주에 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이탈도 납니다. 부끄럽기도 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마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기준이 명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쉽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마음속에 새기고 쉽진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약속드립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분명히 그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겁니다. 청년 때에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모습으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는 말씀에 분명한 확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은 삶 가운데 올바른 행동 기준쯤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주님 앞에 나은 삶이냐, 어떤 것이 주님께 더 나은 모습이냐, 마음속에 새기고 살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청년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때를 살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많은 원망, 많은 불평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구원 받을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괜히 일찍 구원 받았어. 사실 교회 생활이 쉽지는 않잖아요. 무리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도 합니까? 교회 생활 쉽지 않아. 그냥 나 혼자였으면 수련회 와서 자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한데 이런 불편함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쉽지 않다고 원망불평합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땐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괜히 구원받았다고, 아니 구원받았으면 평탄한 삶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히 청년의 때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찬송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세요. 전도서 7장 10절을 봐보십시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았어.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좋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쉬는 날엔 내 마음대로 좋은 곳도 다녔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 구속된 것 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히 청년의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원망, 불평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내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 위로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찬송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망, 불평 속에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은 원하셔요. 구원 받았다면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귀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의 말씀을 찾아드릴 텐데 공통점 두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안 졸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찬송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대한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론일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부활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명예나 권력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소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산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것.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확실히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희한하죠.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잠시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왜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요?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사람들인 겁니다.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산 소망이 생기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 영광이 믿어졌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 길을 걸어가지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첫째,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찬송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역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찬송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계획하셨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획해 두신 거예요. 교회를 예정해 두신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교회에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들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디서 양육받고 어디서 보호를 받아요? 제가 청년회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요, 햄버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명 상업지구라고 얘기하는 상지, 거기 가서 햄버거를 사러 갔죠. 저녁 시간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업지구라는 곳을 햄버거를 사러 나갔는데 세상 젊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험한 말들입니다. 보통 날카롭지가 않아요. 눈이 마주치잖아요? 때릴 것 같은 기세들하니까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한 10년 정도 지났던 시간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너무 무섭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니까요. 내가 교회 가운데 억압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신령한 복을 담아두셨냐, 에베소서 1장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연결만 되어 있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다면 구원 확증을 하고 살아요. 우리 구원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인도요, 교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맨 먼저 뭐 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 의심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이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확증하는 것도 교회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 혼자 성경책 쌓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찌그락찌그락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에베소 3장을 가볼까요?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올바로 공급받는다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나의 구원을 더욱 확증하고 삽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어떤 생각하죠? 내가 그때 확 받아쳐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받아도요, 집에 돌아오면 내가 그거 하나 안아주지 못했다고, 내가 그거 하나 용납해주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데 내가 그걸 못 보다 좁았다고, 그렇게 후회를 한다니까요. 교회 가운데 내가 실수로라도 어떤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잊지 못합니다. 내가 괜한 얘기를 했네. 정말 그거 내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분이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요. 왜 들었다 놨다 해요?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에 넘치는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것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에 훨씬 넘치도록 수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에서 주십니까? 교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 가운데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억압받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복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곳이구나. 찬송하리로다. 교회를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찬송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 속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고린도 후서 1장도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3가지를 찾는데 공통점 2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찾으신 분은요, 제 문자로 2가지를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제 연락처는 010-5259-2634입니다. 선착순 1번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사비로 드릴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죠.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만 10번 나와요.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는 모든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로,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어려움이 많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선만 하나님께 올바로 해보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교회 가운데 더욱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아멘이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부도 직전에 있을 때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던 그 새벽에 저를 살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동안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어야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있어야죠. 늘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것 같더라니까요. 너 이러한 순간에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새벽에 이 말씀이 저를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8절부터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3차 선교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은 율법주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차 선교행 당시입니다. 몸과 마음은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계시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살면서요, 마음에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 겪으실 때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못 드려서.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내 시선만 주님께 맞추고 내 마음속에 말씀만 가득 담는다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전에도 건지지 않았냐.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좀 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삶에 접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더욱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경험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죠? 그럼 어디로 달려갈까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간인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는 그 날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경험이 됐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시선만 올바르다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주님 붙들라는 겁니다. 그럼 위로해 주시겠다지 않습니까?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찬송하리로다.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의 간증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을 제가 놓고 왔거든요. 지금 확인은 못해요. 하지만 선착순 1번에게 반드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답을 발표할까요? 첫 번째 공통점 뭐였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장 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마치 1장 3절에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루에 3번씩 우리의 구원을 찬송하래요. 하루에 3번씩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 줄 알고 교회를 찬송하랍니다. 하루에 3번씩 어려움을 만나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루에 3번씩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 같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면, 특히 청년의 때라면 더 나은 것이 뭐냐, 더 나은 삶이 뭐냐,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옛날보다 오늘이 나음이 어찌미뇨 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나의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분이다,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요, 이 세 말씀을 종이에 프린터해 놓고 그래도 하루에 보이는 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 내 구원이,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기쁘시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더 나은 삶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나은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7장을 가보시죠. 잡아놓으시면 자주 올 거니까요, 전도서 7장은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난간에 매달려 있는 분이 없으신 걸 보니 졸립진 않으신가 봅니다.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졸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보십시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값비싼 겁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압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에스겔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물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타락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죄 석방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 이때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표시로 흰 돌을 항아리에 넣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죄 없다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 이름이 새 이름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고귀한 이름이다. 마음속에 그런 믿음 있으세요? 그런 확증 있으세요? 그런 자신감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자랑하고 살아야죠.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알렉산더 대왕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동명이인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병사가 있었대요. 그 병사가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갔답니다. 잡혀왔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그랬대잖아요. 이름을 바꾸든지 생활의 태도를 바꿔라. 그리스도인 맞으셔요? 여보세요?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이름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면 생활의 태도를 바꿔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말을 해야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해야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모습을 갖춰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탁드립니다. 고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 고귀한 이름을 얻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2절. 이사야 40장 2절. 이사야 40장 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성경 강연회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교훈 받을 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어떻게 하라고요? 고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외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외진 곳에 갔을 때 혼자 식사하고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누가 볼까 싶어서 이거 말입니다. 양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저 기도했죠? 언제까지요? 저는 일부러요 휴게소 가면 더 오래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전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거든요. 아니 휴게소 가면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진짜 저만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진짜 그 마음속에요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더 휴게소나 그런 데 가면요 일부러 더 오래 기도합니다. 왜요? 외치고 싶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외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신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직도 기도하는 걸 주저하신다면 합당한 모습 아닙니다. 외치셔야죠. 기도의 모습으로 외쳐야죠. 합당한 모습으로 외쳐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장례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요 형제 자매님들이 문상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또는 친척들이 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교회 다녔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철저히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고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까지 숨기실 거냐고요. 야외 수련회를 통해서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고하셔야 됩니다. 외쳐 고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욕심은 좀 내려놓으세요. 지족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가 보십시오. 지족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경건을 보여주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가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족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올 때도 맨몸으로 왔고 갈 때도 맨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 욕심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경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지족이라는 걸 배워라. 물론 저도 많은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아닌데요,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요, 제 형편에 맞게 제 수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은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허덕이고 살고 있거든요. 허덕여 보이죠? 그래도 부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써요. 없는 것 같아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족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족하는 사람,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욕심 없잖아요. 그렇죠? 뭐 통장에 한 20억 바라나요? 1억만 있으면 되지. 우리 욕심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5, 60평 아파트 바라나요? 한 30평이면 되지. 우리가 뭐 에쿠스 바래요? 소나타 정도면 되지. 욕심입니다. 사실 통장에 1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게요? 사실 30평 아파트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되게요? 좋은 차 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거 외쳐고하라. 그리고 지족해라.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배우고 내가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거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실 말씀. 이 세상은 얼마나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까? 어제 배우셨잖아요. 왜 이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왜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지. 정말 그러한 안경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이에게 휙, 저에게 휙, 이 바람에 휙, 저 바람에 휙, 휙휙 날아다닐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라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무게감을 가지고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영혼이 건져지고 세워지는 일이 있는 교회라면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리저리 휙휙 다닐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고귀하다고 그 이름 흐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셔요? 그 이름이 고귀하십니까? 고하십시오. 그리고 지족하십시오. 그리고 배우는 그 말씀 속에서 확실히 거하겠노라 다짐하셔야 됩니다.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고귀한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내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박종천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박종천 형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모습일까? 박종천 형제라는 이름을 딱 들었는데 가슴이 답답해져요. 박종천이라는 형제를 들었는데 그 양반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죄송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보실 때, 형제자매님들이 내 이름을 볼 때 마음의 위안이 되고 마음의 힘이 되고, 그래, 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형제자매님들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답답함을 주는 이름인지 아니면 위로와 힘을 주는 이름인지 본인이 알 겁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주무시라고 시간 드린 거 아닙니다. 네, 눈을 크게 뜨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전도서 7장 다시 가볼까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전도서 7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보십시오. 인생들은요, 죽음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절대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면 잘못 살 수 있어요. 저는 28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영원한 세상이 어딨어. 그런데 사고를 만나서 그 새벽에 그 차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양심이 소리치더라니까요. 죽으면 끝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죠.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혈액암 환자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구원받고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을 불교에 다녔던 분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딱 만나니까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와 연결이 돼서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진짜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랑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걸.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너무나도 귀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 진지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절대 이 세상 전부라고 얘기 못해요. 죽음을 생각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 앞에 서보면 절대 그 마음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은 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건너가면 또는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도 있었죠. 분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냐? 돌이켜라. 그리고 정말 상이 있으니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상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상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상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셔요? 내가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은 더 합당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의 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제의 시간을 주십니까?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과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한 대로예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냐,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반드시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청년의 때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알고 계시죠?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담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먼저 하나님 만날 분도 있어요. 생각하고 살자 이겁니다. 저도 역시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겐 더 나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고귀함 가운데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생각해 보죠. 전도서 7장을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3절. 전도서 7장 3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이 3절 말씀을 제가 맨 처음에 구원받고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웃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 속에서 싹 풀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맞습니다. 밝은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슬퍼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마땅히 슬퍼해야 될 일 앞에서도 그냥 헤헤거리고 웃는 것은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분들, 혹시 내 구원이 불확실한데도 그저 좋습니까? 그저 행복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요,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 의심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요, 구원 받으신 분 같더라고요. 뭘 제가 확증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구원이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이 아니신 분들은요,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요. 내가 구원인지 아닌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주님께 먼저는 좀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 구원이 너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죠. 안 되면 상담하셔야죠.
그래서 내 구원을 확실히 하셔야죠. 마지막 때니까요. 구원이 불확실한데도 그저 좋다고 헤헤거리는 건 죄송합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속이 없는 거예요. 슬픔보다 웃음이 나은 문제가 있어요. 슬픔보다 웃음이 나은 문제가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예요. 늘 교회 가운데 거치는 모습입니다. 늘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늘 동일한 마음 갖고 삽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는 근심이에요.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엔 기쁩니다.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그래도 기저귀에 싼 똥을 보면서요, 냄새 좋다고, 색깔 보라고 기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네. 그때부터는 가정의 근심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대로셔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게 보셔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근심이에요. 적어도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자라가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돌아봐야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라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 정말 눈물 흘릴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슬픈 근색을 좀 띄고 살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저 좋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못 받아요. 말씀 앞에 나오는 게 짐이에요. 늘 힘들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 아니면 어떻게 사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감동이 되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말씀 시간만 되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빠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내 마음이 너무 식어 있어서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신다니까요.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를 안 해요.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즐기는 시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쯤은 돌아봐야죠. 하나님, 제가 하루를 보내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음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이러죠? 돌아봐야죠. 교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으면 물론 내성적인 성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교제 나오는 거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쉽진 않아도 정말 그런 마음은 있다고요.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임원들이 연락 겨우겨우 해야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교제의 즐거움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원해서 교제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임원들이 제 전화를 부담스러워 못 받을 정도로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임원들을 얼마나 조르는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제가 한 번은요, 예전에 지역에서 청년회 임원할 때입니다. 그때 한 2달 사이에 구원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맨날 저녁마다 전화해서요, 밥 먹자고,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제가 그분들 전화 오면요, 피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임원이 전화하면 그걸 피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무섭더라니까요. 그렇게 한 1년을 보내는데 무섭더라니까요, 진짜. 나도 가정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제는 즐거움이에요. 물론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기도나 교제 속에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늘 얼굴 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입을 떼야죠. 아무렇지 않아요? 그분들 내가 입대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간절히 부탁해야죠. 들어보자고 내가 기꺼이 의리돼야죠. 눈치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땅히 담대히 전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영혼들 내가 모른 척하면 살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과 늘 맞대면서도 마음이 늘 즐겁기만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눈물을 받으시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6편을 가보시죠. 시편 6편 시편 6편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편 6편 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6편은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그 책망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돼 있죠. 요를 적셨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철저하게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눈물 흘릴 일에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울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하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본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니까요. 하지만 슬퍼할 일에는 마땅히 슬퍼해야 그게 나은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마땅히 눈물 흘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나은 삶이에요. 우려할 일에 마땅히 눈물 흘리는 게 나은 삶입니다. 다시 전도서 7장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특히 청년 때에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5절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지혜자의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말인 거예요. 들으면 불편한 얘기인 거예요. 들으면 쉽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죠. 하지만 그 말씀을 달게 잘 받는 사람 마음속엔 그 말씀이 못이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가운데 살고 있죠? 예수님이라는 못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죠? 그래도 그 말씀이라는 못이 내 마음속에 박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못이라는 말씀이 박히기까지 찔리는 일이 있어요. 책망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교회 오면 맨날 책망하는 것 같지? 왜 교회 오면 말씀 속에 늘 나를 지적하는 것 같지? 죄송합니다. 제자의 책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찌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은 못으로서 내 마음속에 박힙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노래는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노래라고요? 우매자의 노래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정말 그 말씀을 배울 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자의 책망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산물일 뿐이다. 우매자의 노래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만 신이냐? 우매자의 노래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좋은 곳만 만들어 놨겠지. 우매자의 노래인 거예요. 듣기 좋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그 표정은 뭐예요? 성경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찢어내야 될 말씀 많아요.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8절과 9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나 때문에 기꺼이 길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이 어딨냐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무궁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다. 히브리서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영원치 않다고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사람 듣기 좋은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원한 거다. 우매자의 노래는 그러한 마음을 빼앗게 듣기는 좋을 수는 있지만 말씀과는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자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찔리는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듣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달게 듣는 사람은 못으로써 말씀이 와 박힙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를 살 때 정말 내 귀를 어디에 드려야겠냐 고민 좀 해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기준의 귀를 드려야죠. 왜 자꾸 세상 쪽으로, 왜 자꾸 거짓에, 왜 자꾸 우매자의 노래에만 귀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 세상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대요? 철저하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진리라는 말씀의 기준을 귀에 댈 거냐, 아니면 거짓이 난무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정말 그 우매자의 노래에 귀를 갖다 댈 거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특히 청년의 때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대셔야 돼요. 그 기준에 마음을 팍 꽂으셔야 돼요. 우린 이제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요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나이는 됐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나이는 됐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사셔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은 삶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전도서 7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8절. 전도서 7장 8절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셨습니다. 특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를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맨 처음에 구원받고 처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로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아요. 그런데 자꾸 잘못된 선택하다가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1번,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신앙생활. 2번, 시작은 비록 좋지 않지만 끝이 좋은 신앙생활.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예? 땡. 진짜 좋은 신앙생활은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은. 물론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진 올바른 신앙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끝만 좋아라, 이게 아니고 시작부터 과정 속에서 또 끝까지 정말 그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버릴 건 좀 버리고요, 붙들어야 될 건 좀 붙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좀 걸어가야겠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신앙의 길을 누가 떠밀어서 가고 계셔요?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답을 해주셔야죠. 이 신앙의 길을 누가 떠밀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걷는 길 아닙니까? 맞으셔요? 맞다면 어떻게 걸어야겠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정말 그렇게 자원해서 걷는 분들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대답 안 했으면 안 찾으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은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성경은 많은 의인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만 잘 따라갈 수 있다면 믿음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돼 있어요. 100m를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100m에 달리기 합당하게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배낭 메고 파카 입고 청바지까지 입고 있네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100m에 달리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죠.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혹시 불필요하게 매는 게 있으십니까? 좀 리스트업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불필요하게 매는 게 있다면, 혹시 신앙에 방해를 받는 게 있다면 버리겠다. 결단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 나를 발목을 붙들고 정말 이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려고 하는데 붙드는 죄가 있다. 리스트업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수양의
아니라 수련회죠. 믿음간에 있으니까 수양회만 생각이 나네요. 수련회의 기간이 있다면 그런 걸 좀 하나쯤은 버려야겠다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물론 이천 그 공원에서 즐겁게 뛰어놀 필요도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막 죄 쓴다고 안 보이고 그러지는 마셔요. 하지만 진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뭐가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좀 써보세요. 그리고 이천 거기 땅을 파서 묻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 분위기가 뭡니까 이게? 어디 나무 밑에다 좀 묻어보세요. 내가 이거 버리고 가겠다고.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절 끝에 1절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을성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냥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획 토라져 버리고, 내가 좀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할 거 안 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합니까? 함께 주무시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왜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까?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무리지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배울 게 있는 거라고. 우린 정말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아도 좀 참을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성장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와 그래도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잘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내가 달려야겠다. 그것이 진짜 청년의 때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청년의 때에 더 나은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어떤 걸 누리더라도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아니,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더 이상 일찍 구원받았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한 거냐, 때론 어려움을 만나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찬양하고 사셔요. 하나님이 전도서 7장에도 정말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시잖아요.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예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봐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 풍부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평안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옥중서신이라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곳은 고난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장소는 가난 가운데서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이 신앙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지키시는 겁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더 나은 삶이 뭐냐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보십시오.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요. 의연해질 수 있어요. 왜? 조급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귀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번쩍 떠져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눈이 번쩍 떠진다니까요. 주무시는 분들 괜히 뜨끔했겠네. 눈이 번쩍 떠진다는 건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눈을 안 띄워주시면 누구를 띄워주시겠냐고. 믿음의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게 얼마나 큰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배우는데요, 엽기 39장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매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멀리 봄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참 마음속에 위안과 감사가 되더라고요. 매 눈이 시력이 9.0이래요. 봐봐, 졸려 지금. 놀라지도 않잖아요. 놀랍죠? 네. 와, 독수리는 5.0이랍니다. 근데 동물 중에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타조래요. 25.0이래요. 이 형식적인 대답,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대답. 그러니까 20km에 장애물이 없다면 20km 밖의 것도 보인다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독수리매 타조의 시력 듣고 와 할 게 아니고요, 그들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타조 보고 우와 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완벽한 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더욱 멀리 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약속드릴게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변화를 받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되십니까? 말씀이니까 아멘 되셔요? 아니면 삶에서 경험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기준을 올바로 가지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꾼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힘과 위로다,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그렇게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서의 아멘, 이론으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삶의 아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삶에서 아멘 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이 진정 주님께 삶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어요.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올바른 선택하고 살아라.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욱 치열하게 기도하고 더욱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의 과정은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삶의 과정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욱 위로해 주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훈이 이제 이어지는 연합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이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지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그러한 다짐이 삶을 통해 드러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또 많은 영혼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외 수련회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해주신 각 처소로 돌아갈 때까지 더욱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외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돌아보고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